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인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분명히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혈통에 의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근거를 두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말씀을 봤는데요.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안다. 그래, 그 좋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안다. 그러면 그 특권을 가지고서 정말로 너희가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 말씀을 보면 24절 이하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도 가르치지도 않고 자신들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5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도 행하지 않았으니 그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믿음을 따라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서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던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율법을 다 행하지도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3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3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한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자신들의 욕구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치는 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이것이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교만을 떨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여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을 여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